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게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넷째 나팔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셋째 나팔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셋째 나팔은 셋째 천사가 10절이죠. 셋째 천사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성일까요? 사탄이 떨어지는 걸까요? 사탄이 떨어지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떨어져서 사탄이 그 타는 별이, 큰 별이 타는 불처럼 떨어져서 이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이 뭐라고요? 숙이래요. 큰 별이 불에 타서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이 뭐라고요? 숙이래요. 독이란 말이죠. 그 독, 그 쑥이 떨어진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별이 떨어졌다, 쑥이다, 그 물을 마신 자는 죽는다. 이게 사탄이죠. 사탄이 떨어져서 그 사탄의 말을 들은 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자, 그건 쑥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쑥이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쑥이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할 때에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도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쑥이고 그 물을 마시면 죽는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달콤하잖아요. 방금 지선 기도한 것처럼 이 마귀의 말이 전부 달콤해요. 여러분, 죄 짓는 일 치고 재미없는 일 없어요. 죄 짓는 일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짜릿짜릿하고요. 이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생명에 관한 일은요,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잠밖에 안 와요, 정말. 아이들 게임 10시간도 10시간도 성경 10분을 못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키우잖아요. 아이들 세상 놀이는 10시간 해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 10분을 읽으라 하면요, 온 몸을 그냥 진저리 칩니다. 여러분, 이보다 사탄이 살아있음을, 사탄이 있다는, 이 세상신이 있다는 증거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딥니까?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면 세상 사는 게 재밌어요? 이건요, 저는 마귀가 어디 있느냐고요. 마귀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기 자랑이 될 일을, 그게 진짜야, 그게 최고야. 그래서 너는 해처럼 빛나라, 너는 달처럼 빛나라, 너는 별처럼 빛나라,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낮에 달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모사님 다니엘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별같이 빛나래. 그래서 별이라는 개념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별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를 별이라고 하는데 사탄도 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별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러세요? 광명의 천사로 와요. 광명의 천사로. 이건 진짜 진리다. 그러니까 목사도요, 진짜 멋있는 완벽한 목사, 흠잡을 데 없는 너무너무 좋은 목사, 끔뻑 넘어가는 그런 목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사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위장하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나 또 하늘에 별이 빛나는 얘기도 두 가지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라, 별같이 빛나라, 달같이 빛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아요 안 좋아요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시죠. 왜? 무슨 말을 할지 그 다음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와 달과 별같이 빛난다. 여러분 위인 전기를 보면 전부 다 해, 달, 별의 그 비유를 하잖아요. 저 북한에 가도 태양 뭐예요? 태양궁전? 태양궁전이 있잖아요. 태양궁전. 죽은 김일성이가 그 태양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속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같은 개념이에요. 오늘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해석이 먼저 돼야 되고요. 진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결국은 사라지긴 사라져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야 지금 3분의 1이 해가 어두워졌으면 그 다음에 3분의 1은 언제냐 이 날짜 계산하는 것은요. 그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 해석을 우리가 어려서 너무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영적인 심판인지를 구약을 찾아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시 본문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지난주 본 말씀 그 큰 별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선 숙이고 그 물의 선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달콤하거든요. 그걸 먹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너무 잘 전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무 잘 전해요. 심지어 뺨을 때리라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복음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가는 것이 선물을 먹는 거죠. 독을 먹는 것이고 죽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선숙이라 그래요. 그걸 마시면 같이 심판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창세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자들은 이제 십자가로 영원히 생명의 물을 못 마신다는 게 그게 십자가의 심판이거든요.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건 뭘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에 너무 강조점을 둬요. 예배 드린다는 데 초점을 너무 많이 둬요. 정성을 바친다는데 너무 강조점을 많이 둬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죽음으로 나를 섬겨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한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는 선지자님들 딱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인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고 곧 이때라. 그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신 그 사마리아 우물가가 현장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 못 드리니 지금 인터넷으로 온갖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드리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1시간 앉았다가 하면 괜찮아요. 저는 말하는 사람은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런데 마스크 쓰고 1시간 있다가 가는 것은 사실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오늘도 보니까 교회에서 광주에서 15명 나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스크 벗고 같이 밥 먹고 찬양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만 잘 써주십시오. 당분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식당을 왜 문 못 닫게 하죠?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지만 4명 앉아서 먹었거든요. 4명 앉아서. 그럼 4명 앉아서 먹는데 왜 식당은 못 먹게 안 합니까? 네? 식당도 문 다 닫아야 되잖아요. 왜 식당은 뭐 문 못 닫게 하죠? 왜 그래요?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교회당은 문 닫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왜요? 예배당 안 가도 죽진 않잖아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은 우리는 입 닫아도 먹을 수 있어요. 마스크 써도 먹을 수 있어요. 하도 이런 부분에 왈가왈부가 많아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그럼 3분의 1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왜 3분의 1이죠? 성부, 성자, 성령. 지금 나팔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복음을 나팔처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사역은 성령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3분의 1은 누가 쳤어요? 예수님이 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치는 거죠? 성부가 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을 다 치시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3분의 1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3분의 1이 사라졌고 어두워졌고 조금 있다가 또 몇 년 뒤에 또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십자가 지실 때 잠시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진 건 맞아요. 그것만 보여줘요. 그래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십자가로 심판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는 누가 떨어진 거죠? 사탄이. 가짜 밝음, 가짜 빛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왜 안 없앴어요? 사탄의 머리는 사탄은 대가리라 그래야 됩니다. 사탄의 대가리는 박살이 났지만 아직도 몸통이 좀 꾸물떡꾸물떡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직도 그렇게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싫고 짜증나고 재미없고요. 세상 일은 그렇게 재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세상 신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신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할 때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빛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인전기들 보세요. 위인전기들 뭐가 나와요 그게? 해처럼 빛난다, 달처럼 빛난다, 별처럼 빛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도도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영광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이거 영적인 심판을 말씀해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인간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겨요. 이거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없애버려요? 해와 달과 별들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 시할 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해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왜요?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가 사라져요? 하늘이 사라져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늘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만상이 다 사라져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는데도 놀라지 않는 자, 두려움이 없는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집에 형광등만 나가도 어떻게 해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지금 뭐. 집에 차단기 한번 내려가 보죠. 전기 차단기 내려가 보세요. 난리 났죠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의 삶이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하늘에 앉혀졌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사람이죠. 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면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진짜로 사라져도 그거 뭐예요? 의뢰이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의뢰이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요,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천국 못 간다 그랬거든요.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두려워요? 목사님 안 두렵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다.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뭐냐? 먼저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결국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사탄의 그 쫄개들도 심판받는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럼 이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사탄이 심판받는 것을 해와 달과 별들이 캄캄해진다는 심판을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을 보십시오. 요엘서 2장. 이 다음 주에 또 요엘서 볼 거예요. 황충 얘기도 요엘서에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우리는 요것만 좋아하죠. 그래서 노래 만들어 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어떤 춤을 추는데 완전히 아이들 흥분시키는 그 곡조에 말이죠. 그런데요, 이 환상과 비전과 꿈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사건이 연기 기둥, 불 기둥이 함께 나타나야 돼요. 왜요?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누가 함께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셋이 하나예요. 물과 피와 그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물과 피와 성이 하나라고요. 그래서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어떻게 되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한 3시간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권세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미지로 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달이 핏빛까지 변해진 건 안 보여주죠.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한다. 이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같아요? 달라요? 문자적으로는 안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거나, 그러면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을 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메시아 오시는 날. 메시아 오셔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신다는 내용. 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다 해석이 돼요. 그동안 막 헷갈리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여호와의 큰 날이 십자가구나.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피를 뿌려서 흰 옷을 입혀서 구원하시는 일이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그동안 찬란한 빛이다, 해다, 달이다, 별이다, 성공했다, 영웅이다, 위인이다 라는 그 모든 빛들이 갑자기 뭐가 돼요? 캄캄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캄캄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죽은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뭐가 없어요? 생명수도 없고 빛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캄캄한 어둠만 계속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무속여행 볼 거예요. 끝없는 불만만 있는 거예요. 끝없는 불만. 자숙이 없어요. 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무속여행이에요. 성경 이 내용이 하도 이상하게 풀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심판받는 내용이구나. 무슨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 뭐라 그랬어요, 준성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 십자가의 날이에요. 모든 구약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완성된 사건이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면 십자가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구원과 심판이 십자가로 완료되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구나. 오늘 오해 얘기할까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구나. 야, 너는 택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왜요? 죽기 전에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교만하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는 언제부터 택해졌다고 까불고 있었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십자가가 완료됐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으면 형제를 만난 거거든요. 정말 기쁨이잖아요. 금요일 날 맞죠? 금요일 날 광주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이거 벌써 작년에 온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못 오고 또 비대면 하니까 못 오고 할 수 없이 이제 저 양주로 이사 가야 된다고 해서 이사 가기 전에 꼭 한번 와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고 왔어요. 좀 나눠야 된다고 왔는데요. 한두 시간 쭉 말씀을 전했어요. 왜 왔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 부분이니까 그냥 통째로 어떻게 내가 저 이사를 가면 혼자서 볼 수 있느냐,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한참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분이 왔을 때에 그 나눔 자체가, 마스크 쓰고 물론 말을 나눠야 되지만 그게 기쁨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게 떨어진다는 내용이 과연 무언가 계속 한번 보십시오. 자,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사도행전 한번 더 찾아보고요. 자, 그래서 요엘서 다음 주에 또 보게 돼.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자, 요엘서 2장. 다음 주에 그 황충 얘기가 나오거든요. 황충 얘기는 요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10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무슨 날? 여호와의 날.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거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이 사탄의 권세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달도 멀리서 보면 뭐예요? 별이에요, 별. 해도 달도 멀리서 보면 별입니다. 하늘의 만상이에요. 그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영광을 보고 그들에게 절하게 만든 배후의 세력이 누구일까요?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을 떨어뜨리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해와 달과 별들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날에 그 용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요엘서 3장 14절 보십시오.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그러니까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을 다 모아놓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때에 누구를 다 모아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 누구를 다 모아놨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죽은 사람들 다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는 어디로요? 피를 뿌려 하늘에 앉혀버리고 흰 옷 입혀서.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판결의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 이게 요한계시록 무슨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아니에요. 흰 보좌를 펼치고 심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그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심판하셨다는 거 해석하면 가장 정확해요. 왜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판결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둬. 아니, 지금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는데 왜 멀쩡한 해와 달과 별들이 왜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안에는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못 들어와요. 이게 신약에서는 뭐로 설명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곳에는 더러운 자들이 못 들어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하에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는 게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해와 달과 별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다가오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 주의라고 하면서 한 말이 바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을 말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빛을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을 우리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의 자식들, 세상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들 또는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뭘 빛의 자녀라고 뭘 어둠의 자녀라 그래요? 여러분, 흑수저는요 어둠의 자식이라 그래요. 금수저는요 빛의 자녀라 그래요. 이게 세상이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심판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과 3장 같이 보았습니다만 이거 이제 사도행전 또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구약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탄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미혹할 때 그걸 십자가로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임금되면 자기도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해라면 자기 해 옆에서 뭐 하고 싶어요?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네요. 에이, 어둠이었구나. 어둠이야, 빛이 아니다. 십자가는 재수없다. 침 뱉고 돌아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성천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십자가가 진짜 빛이네요. 십자가가 진짜 빛이네요. 세상의 로마의 영광이 사탄의 영광이군요.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군요. 사도들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 임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가지고 인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이 요엘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면 무슨 꿈을 가져야 돼요? 무슨 비전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환상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완성에 그 비전과 꿈, 환상을 가지는 거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여호와의 날이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라. 요엘서의 예언 내용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졌고 캄캄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가 깨떨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세상 영광이 헛됨을 보는 자, 십자가 안에서 세상의 영광이 죽은 것으로 보는 자, 이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자들이 요엘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요. 그러면 해가 빛을 잃었다는 얘기도 십자가 다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들이 요엘서 2장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임하였다고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권세라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구가 사라졌어요. 하늘이 사라졌어요. 해도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왜 두렵지 않는지. 결론 내려놓고 또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봅니다. 21장 22절. 이게 나중에 가면 더 자세히 또 설명드리니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인데 12문 12진주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새 예루살렘인데 그 성전이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성은 뭐가 필요 없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 성에는 그 하늘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와 달이 별이 사라졌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거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되었네.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의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사탄의 심판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캄캄한 어둠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뭐가 없다고요? 지난주에 의하면 생명수 샘물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요. 예수라는 참 빛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캄캄한 어두움과 목마름과 생명이 없는 것, 그걸 지옥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을 읽어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로 이미 일어난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숨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주보 한번 잠시 보시면 앞에 그림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우상들 모아놓은 건데요. 여러분 이걸 신이라고 섬겼어요. 이걸 신이라고 보이죠? 여러 가지 그림들. 근데 이걸 신으로 섬겨 이걸 어디다가 모셔다 놨어요? 그 가운데 그린 그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인데요. 이걸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러면 성전에는 뭐도 섬겼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도 섬겼어요. 그걸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열왕기 하 23장 보십시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4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다 부숴내는데요. 온갖 우상을 다 부숴내. 그 중에 몇 가지만 봅니다.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의 그릇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내어서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성전 안에서 뭘 제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되는 그 영광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한번 하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말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야 해처럼 빛나라 별처럼 빛나라. 여러분 우리는 별처럼 빛나라는 것은 다니엘서 말씀만 기억나잖아요. 많은 사람은 오른 대로 인다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전도 많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세상 영광 말하고 자기 자랑 말하는지 자기 이름 자랑 말하는지 그거 다 쫓아내버려요. 11절도 한번 볼까요? 그 8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23장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리고 아세라 상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 그림 가운데 그게 아세라 상 그 우상들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남창의 집이 있어요. 남창이 뭐예요? 남자 창기예요. 남자 창기. 성전에서 동성애했다 이 말입니다.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속으면 그죠?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천지가 돼요. 우상천지가.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사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지도자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1절 보십시오. 또 유다 여러 왕이 뭘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린. 태양을 위하여 말들을 드렸대요. 태양신 섬기는데 이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아폴론. 그런 식의 우상들이 태양을 위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말들을 왕이 드렸어요. 이게 진짜 말을 드렸는지 아니면 조각한 형상의 말을 드렸는지 우상이니까 조각한 형상의 말을 드린 걸로 알아요. 유대 왕들이 우상 섬기는 말들을 만들어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 수레 태양신 섬기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를 끌려면 또 뭐가 있어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수레의 모형도 있고 태양 수레를 끄는 말도 왕들이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뭘 섬겼어요? 태양을 섬겼어요. 이건 에집트에서 하는 일, 이집트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태양을 섬겼어요. 별을 섬겼어요. 달을 섬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편이나 에스라 보면 성경에서는요, 태양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 피조물을 인간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별들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 34장 보십시오.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의지하면 애국을 망해하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다 부숴버리는 거죠. 이사야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겨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해와 달과 별들 섬기는 자들 많아요. 지금 태양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점치고 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열방해야 진노해요.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체가 솟아오르며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에 무엇이 사라지고요? 만상이 각주 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더라. 여러분 늦가을에 포도나무 잎 무화과 나무 잎 마른 거 봤어요? 또르르 말려서 바스락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잎이나 무화과 나무 잎이 바스락 말려서 사라지는데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잎이 사라지는 것처럼 뭐가 사라진다고요? 눈에 보이니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눈에 보이니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요. 그럼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에 둘이서 벌벌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상이 사라질 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산은 날 가리다오 바위가 날 가리다오. 그게 십자가로 나타난 심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은 게 십자가로 드러났다면 오늘 저 이런 분들은 딱 이 원리예요. 자,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피로 만든 하늘과 새 땅을 믿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에서 영광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태양 되려고, 서로 빛 되려고 싸우고 달려가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딱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모든 세상이 다 거기로 달려가요.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의 영광들이죠. 이게 십자가로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나타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말짝 도루묵입니다. 뭐하려고 교회 다녀요?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캄캄한 어둠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아까 84장 찬송했잖아요. 저는 이걸 끝 찬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차례되어서 그냥 84장 했는데요.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는데, 참빛이 없을 때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았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거 다 무너뜨려요. 영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진짜 이 하늘과 별들 만성도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고 살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멸망과 함께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이게 선물을 마신 거예요. 캄캄해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해나 달이 있을 때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에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더라. 캄캄이 없더라. 어둠이 없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냥 읽어드렸고 연결만 시켜드렸어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이 있어도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리, 땅이 무너진다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한때는요, 환경주의자는 아니었지만 환경에 되게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리수거, 지금도 물론 잘합니다. 지금도 잘해요. 제가 분리수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깨끗이 분리수거를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고 하면 제가 다 손으로요, 맨손으로 장갑도 안 낍니다. 여러분들의 종이컵 홀더에 넣으세요. 쓰레기 같이 넣지 마세요. 넣으면 제가 다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차를 마셨으면 그 찌꺼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되 종이컵은 따로 컵홀더 있잖아요. 거기 넣으면 되는데 제가 쓰레기 버리면서요, 요즘 또 송집사 안 와요. 지금은 청소 전에는 왔는데, 그래서 제가 분리하면 그거 다 일일이 주워서 종이컵 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완벽하지는 않아요. 옛날처럼 완벽하지는 않아요. 물론 환경 마땅히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근데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구나 해서 조금 제가 여유가 생겨졌어요. 옛날 같으면 가만히 안 둡니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드린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렇게 돼요. 넷째 천사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 딱 읽으면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요엘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큰 날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사야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게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라질 날이 있구나, 이게 사라질 날이 있구나를 믿고 사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뿌리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건 지금 십자가로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일어나는데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왜? 그들의 영광이라는 땅에서 해처럼 빛나고 별처럼 영광스럽게 사는 그 빛들이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심판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요 화가 있으리라. 그럼 땅에 속한 자가 누구냐? 먼저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몇 사람만 얘기 들을게요. 몇 사람만. 에녹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녹은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으니까 65세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는 유다서에 나와요.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언제요? 모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모두셀라 65세 때 계시를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동행한다고 가정 안 돌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지리산에 들어간 거 아니고요. BTS 간 거 아니고요. BTS 맞습니까? BTS 방탄소년단이고 BTJ 백투 예루살렘 BTJ 간 거 아니고요. 늘 온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놓았습니다. 열심히 살림살이 했어요. 집은 잘 돌보고 먹여 살렸어요 자식들. 근데 365세 때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300년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이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식당 열심히 해야 돼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지. 하기 싫대 이제. 그러니까 에녹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 놓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뭘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게 노아 홍수 때 일어나잖아요. 모두셀라가 죽던 해가 모두셀라 969세 때가 노아 600세 홍수 나던 해예요. 그러니까 모두셀라 딱 죽으니까 노아 홍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예비하죠.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근데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 얼마나 놀렸을까요?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늘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지구가 물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자들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우리 세대야 괜찮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냐고 걱정하는데 니부터 걱정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에녹을 통하여 에녹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그게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게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천사의 말을 듣잖아요. 이 성 불탄다고요. 롯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땅에 속한 자들. 불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고요. 불로 심판받는 것은 장차 불로 탈 것을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 10조의 원리고요. 그래서 두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두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한다 해도 두 권 말씀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그냥 읽기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시면 할 수 없는 거.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100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찾다가 땅이 무너질 때 십자가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 위의 것을 찾은 에녹과 노아와 롯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원리가, 십자가 원리가 똑같이 땅끝까지 증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구약 성도 다 끌어안고 올라가셨고요. 우리도 묵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 끌어안고 그게 올려 앉혀놨어요. 저는 이게 진짜로 믿어지거든요. 정말 이게 믿어져요. 부산서 오신 분 믿어집니까 이거?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 옆에 남편분 믿어져요? 아직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설교 다시 들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이혼하세요. 나 미안한데. 미안한데 이거. 왜 살아요? 왜? 성경에서 유일하게 헤어져도 된다는 것은요. 네가 예수 믿는데 나 너하고 살게 하면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 예수 믿는데 난 너무너무 싫어. 무조건 싫어.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 오늘 오해할 거예요. 무조건 싫어. 예수 믿는 게. 예수도 싫어. 난 얘하고 싫어. 막
헤어지겠다 하면 그때는 헤어지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 왜 이러시고 오랜만에 부산 사람 오시가 그랬어요. 뭔 얘기 하다 그랬어요? 위에 이게 믿어져야 성도예요. 이게 믿어져야. 그래서 하늘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땅의 영광,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땅의 영광에 대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 이게 믿어져요. 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이더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몸이 땅에 있는 지체를 향하는데 음란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게 음란입니다. 예수님보다 돈 사랑하는 게 음란이고요. 예수님보다 자기 편리 사랑해서 음란이에요. 근데 나는 늘 음란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정도로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란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는 음란 안 하대요. 남 음란한 보고 막 욕해요. 지금 정인이 엄마 보고 되게 욕하잖아요. 정인이 엄마 얼마나 온 세계가 온 대한민국이 욕해요. 정인이 엄마. 정인이 엄마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정인이 엄마가 되었다면 나도 저랬겠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사건 보면서. 그 사람하고 막 돌 던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돌 던지 아니요. 정인의 엄마가 나였구나. 내 안에 저게 있구나. 이게 음란입니다. 아니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갖고 싶었어요. 외국 유학에서 보고 그러니까 뭐 목사 집안 딸이고 해서 이 사회적 명망, 입양하는 미국에서는 입양하는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처다도 별로 안 사랑했어요. 지만 사랑했거든요. 처다에도 제대로 안 돌봤는데 나무에 그거 이쁘겠어요? 죽였잖아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런데요, 그게 자기를 사랑한 죄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 죄. 이게 음란입니다. 딴 게 음란이에요? 자기 희생 없는데요. 그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나옵니까? 바깥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이것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이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읍시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입었대요. 새 사람 입었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자고 탐심이 가득한 우상숭배자 맞는데요, 이런 나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놓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대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왜요? 너나 나나 음란한 자였잖아. 너나 나나 부정하고 사역과 우상숭배자였잖아. 근데 예수 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 피로 하늘에 앉혀졌구나. 어떻게 이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좋니 안 좋니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차별이 있을 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은요, 해와 달이 쓸데없어요. 예수님이 전부니까요. 예수님이 전부니까요. 만유가 되시니까요. 한 권만 더 보고 말씀 맞을게요. 제가 두 곳이라 그랬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그냥 읽기만 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바로 앞에 노아 홍수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단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도 우리 주님 재림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어떤 분 그랬잖아요.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지금 주님 재림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와, 저는요 이사야 34 읽었죠, 우리?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는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십자가로 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실제 하늘도 사라져요. 실제 하늘도 사라진다니까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그게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주의 오래 참으심 우리 구원이라는 말씀을 바울도 했단 말이에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나. 성경 억지로 풀지 마세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인용되면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밑에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묘하게 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경 일련대로 읽어서 해석한 것뿐이에요. 연결시킨 것뿐이에요. 다르게 교묘하게 해석한 하나도 없어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넘어가도 돼요. 억지로 풀지 마세요. 교묘하게 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아선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세요. 은혜를 알아가라는 거죠.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 알아가면서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오직 영광이 그에게만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내용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성부자, 성자, 성령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밝히 계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 뜻이 우리는 늘 이루어지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며 또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 위에 함께 걸어가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